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태어나서 처음 배운 외국어가 이것이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어, 성도님께서 제가 처음 우리 국보교에 왔을 때 젊은 목사님 왔다 막 이렇게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생각보다 연식이 좀 있어서 제가 어릴 때는 지금처럼 영어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가장 처음 배웠던 외국어가 샬롬, 할렐루야, 아멘이었습니다. 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샬롬 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음,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어드벤트가 대림절을 뜻하는 건데요. 12월 1일부터 이 달력은 12월 1일부터 24일까지만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보는 달력인데요. 그래서 달력의 뭐 디자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서랍 모양으로 돼서 하나씩 빼서 볼 수 있습니다. 빼서 보면 성경 한 구절이 있고 또 나눔의 질문이라든지 뭐 미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하나를 빼서 보니 올 한 해 계획했던 것 중에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캘린더 때문만은 아니어도 이 시즌쯤 되면 한 해를 돌아보는 것들,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아쉬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가운데 이루어낸 것도 있으실 거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자랑스럽게 나 이 정도 해냈다 혹은 혼자 뿌듯해 할 만한 그런 것도 있지만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이루지 못한 것들, 실패한 것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예언하자면 1년 뒤 똑같은 얘기를 또 아마 나눌 겁니다. 올해도 많이 이루지 못했다. 올해도 실패한 것들이 많다. 계속되는 실패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맘때 되면 1년을 돌아보고 또 한 해를 계획하는 이유는 실패한다고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계획하고 그래도 시도하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고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샬롬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도전해야 하는 것, 정말 2026년에 아니 이 예배 이후부터 우리 마음에 남았다면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의 시대도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남유다 후기 정도였고요. 히스기야 왕이 지나가고 이제 아시리아 제국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 아하스 왕쯤 돼서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합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좋지 못한 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어투를 보면 이사야도 하나님도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참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또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도 있고 또 친구들의 모임도 있을 것이고 직장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 유독 나와 가까이 지내는 무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무리들이 다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보면 좀 비슷비슷하죠. 그 무리의 구성원들과 나의 모습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성향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누군가 한 명 특출나는 분야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고 삶의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누가 나보다 앞서 나가도 크게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학창 시절에는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비슷하게 같은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순간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나 삶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특별한 것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에 불과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선망의 대상 정도로만 바라보는 거죠. 이때 당시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방 국가들은 전부 다 강력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맨날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러니 다른 이방 나라들은 매우 강대국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때 고대 근동 당시에 최강대국은 딱 하나였습니다. 애굽. 성경 말씀에서 애굽과 싸웠던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밖에 없지, 전쟁을 했던 나라들은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애굽을 제외한 나머지 족속들과는 비슷비슷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조금 강했다가, 어떨 때는 블레셋이 조금 강했다가. 그런데 그러다가 이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최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이 무너집니다. 애굽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평범한 것들 가운데에 특출난 것 하나 정도 있을 때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망의 대상이고, 아, 나도 저러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 둘 많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나와 삶의 수준이 비슷했던 친구가, 나와 발걸음이 속도가, 삶의 속도가 비슷했던 친구가 갑자기 성공을 합니다. 아, 그래, 쟤는 이제 나랑 달라졌구나. 그런데 다른 친구가 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다 나 빼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선망의 대상, 특출났던 그 소수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정서의 마음은 허무함과 허탈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맞다라고 생각했던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여겼던 방법,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력들이 부정당하고 나는 헛수고했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새로운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성장해야지, 나도 저들처럼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남유다의 시선이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도 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에 신앙의 영역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 되는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왔죠. 애굽에서 자유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등 돌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심판당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게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비록 분열되었지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심판은 있었지만 멸망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를 붙들지 않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붙들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 아니 어쩌면 하나님 없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의 것으로 안 될 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깐 멈추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모든 발걸음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그런 거죠. 악하지 않은 것이라면, 선한 것이라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택합니다. 저는 그 선택이 비록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선택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악은 멀리하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본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는 멈춰야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가온다면 그때 멈춰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돌아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유다가 이제 달라지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가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정말 저를 보내시려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신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을 밖에다 두면서 이슬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양털만 적게 해 주십시오. 양털 빼고 다 적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임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징조 구해. 무슨 말씀일까요? 너 구해. 내가 대답해 줄게. 너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대답해 줄게. 확신 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너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구나. 든든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아스의 대답이 7장 12절입니다.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아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스에게 오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알려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아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표현, 이 문장만 딱 보면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처럼 보이죠. 이 문장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선택과 그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이야기하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전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징표가 무엇이든지 저는 듣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이 아하스의 이 고백입니다. 이때 아하스는 강대국인 아수르와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기온샘 그 수로 공사도 거의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해도 그는 아수르와의 동맹이 더 든든하게 느껴진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본인이 선택한 그 선택이 탁월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스는 이 안에서 이제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그 고대 근동의 패권 싸움에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아수르와의 손을 잡으면 가장 힘센 친구와 내가 친구가 되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니 이제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룬 평안이 진짜
평안일까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다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면, 능력이 많아진다면, 권한이 많아진다면 진짜 평안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또 인사했던 그 샬롬, 여러분 샬롬을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십니까? 평안, 평화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평안, 평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물론 그것도 평안이고 샬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샬롬,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그 평안은요, 갈등이 멈춘 상태만이 아니라 깨어진 것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완전함, 온전함에 이른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것, 틈이 하나도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미완성된 성전을 솔로몬이 완성했죠. 샬롬하게 한 겁니다. 율법을 보면 내가 기르는 가축이 다른 사람의 이웃의 밭을 상하게 했을 때 배상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가축이 아니었으면 100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는데 내 가축이 그 밭을 상하게 해서 70밖에 이제 소출이 나오지 70만 소출이 나오게 생긴 거죠. 그 30의 틈을 내가 메어주면 배상해주면 샬롬하게 해준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온전함에 이르는 것, 틈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변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양한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샬롬 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단 하나도 틈이 생기지 않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 앞에서 제가 함께 나눴던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계획하는 것, 실패하지만 또 붙들어야 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 어쩌면 우리의 삶에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부분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관계의 샬롬들, 내 직장에서의 문제들, 가정에서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들, 각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을 어떻게 이룰 건가는 성경에서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1장에 성경에선 소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나라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그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서 9절까지가 그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잘 아는 모습이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노는 것,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는 것, 어린아이가 사자를 끄는 것, 아기가 독사굴에서 막 손 넣어도 상함이 없는 것.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는요, 이 모습이 평화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실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절 말씀해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 거죠. 그러면 다윗의 줄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예언이라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칭송받는, 지금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상위권에 있는 다윗의 이름을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지만 현대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라고
꼽히긴 하지만 다윗의 가문은 망한 왕가 집안입니다. 몰락한 왕가입니다. 솔로몬 적법하게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그가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로부터 인해서 수많은 정략 결혼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자녀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를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세의 줄기라고 한 것은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정말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그 가운데서 메시아의 그 싹이 난다. 아무 희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그 시작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시작될 건데요. 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임하면서 그 평화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요, 기준입니다. 어떻게 시작될 건가, 그 기준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자, 그래서 유다가 아하스 왕이 손 내밀고 손잡은 그 아수르의 모습,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이 평화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지만 그 보이는 모습대로 심판하고 그들의 소식이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4절 5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 그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입술의 막대기, 하나님의 입술의 기운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평안에 이르는 것, 샬롬에 이르는 것은요, 아수르가 이뤄낸 그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평안해지는 것은 남들이 다 가진 것들 내가 이루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내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평안, 흠없고 틈없는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평안입니다. 한 달 정도, 한 달이 이제 채 남지 않은 25년, 그리고 26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샬롬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샬롬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대림절 의미 있게 보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기억한다 라는 이야기들 예배 때마다 나누고 그 정도로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요한 상태, 갈등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평안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는 것, 틈없이 흠없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회복을 적극적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샬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샬롬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구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 흠없이 주님 앞에 틈없이 세워져가는, 그렇게 샬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